우리 자리에서 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2편, 오늘은 시편 2편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후 예배 때마다 우리가 시를 한 편씩 이렇게 읽는다 생각하시고, 시편 2편은 1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1절부터 12절까지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 교도들이 경노하며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땅의 왕들이 스스로 나서며 지리자들이 함께 의논하여 주와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결박한 것을 우리가 끊고 그들이 묶은 줄을 우리에게서 내던지자 하는도다. 하늘들에 앉으신 분께서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그분께서 진노하사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심히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들을 괴롭게 하시며 이르시되, 그럼에도 내가 이미 내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노라 하시리로다. 내가 칙령을 밝히 보이리라.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교도들을 내게 상속물로 주고 땅의 맨 끝 지역들을 내게 소유물로 주리라. 내가 그들을 철장으로 부수고 토기장이의 그릇같이 산산조각 부수리라 하셨도다. 그런즉 오 왕들아, 이제 너희는 지혜로울지어다. 땅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고 떨며 기뻐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진노하사 그분의 진노가 조금이라도 타오를 때에 너희가 길에서 벗어나 망하리로다.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그 음성을 듣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금방 읽은 시편 2편은 시편에 나오는 메시아 시편이라고 있습니다. 메시아 시편은 시편에 나오는 내용 중에 장차 오실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 기록된 시인데, 그 메시아 시가 시편에 11편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맨 처음으로 나오는 메시아 시가 시편 2편입니다. 시편 2편은 어떤 분들은 시편 1편하고 같은 그런 시의 연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다면, 시편 2편은 민족에 관한 이야기이고 나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은 어떤 한 개인이 어떻게 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를 말씀하셨다면, 시편 2편은 어떤 민족이나 어떤 나라가 어떻게 하면 복 있는 나라가 되고 복 있는 민족이 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그런 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1절에서 3절까지는 우주의 통치자와 메시아에게 도전하고 있는 세상 나라들과 왕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6절은 하나님께서 그 왕들의, 세상 왕들의 도전을 가소롭게 여기시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비웃으신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세상 왕들의 도전을 얼마나 하찮게 여기시고 그들의 도전에 상관없이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 9절까지는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 왕들이 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즉 예수님에게 속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10절에서 12절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분의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거절하지 말고 그 메시아를 받아들이고 그 메시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섬기면 그 민족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내용이 시편 2편의 말씀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편 2편에는 시편 1편에도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왔죠. 복 있는 사람과 악인들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시편 2편도 복을 받는 민족과 그렇지 못한 민족의 대조적인 모습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편 2편은 두 종류의 민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비웃는 민족들, 하나님께서 비웃으시는 민족과 나라들과 세상 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4절을 보면 하늘들에 앉으신 분께서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비웃는다, 그런 표현이 사실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웃는다라는 표현이 시편 37편 13절을 보면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고, 시편 59편 8절에서도 그러나 오 주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이교도들을 조롱하시리이다, 그렇게 말씀하고요. 잠언 3장 34절을 보면 참으로 그분께서는 비웃는 자들을 비웃으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웃는다, 여기 앞에 하늘에 앉으신 분께서 웃으신다라는 이 웃는다는 말은 좋아서 웃는 게 아닙니다. 가소로워서 웃는 겁니다. 하는 짓이 세상의 왕들과 세상의 치리자들, 권력자들이 하는 일이 하도 가소롭게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코웃음을 치시는 거예요. 세상 왕들이 하는 것을 보고 아이고 저것들 뭐하냐 하고 코웃음을 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웃으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웃으시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가소롭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비웃으시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웃으시는 민족이 있다 그랬는데, 그럼 하나님이 왜 비웃으시느냐? 2절과 3절을 보면 여기 땅의 왕들이 스스로 나서며 지리자들이 함께 의논하여 주와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 그러니까 땅의 왕들이 또 지리자들이 여기 스스로 나선다는 말은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힘을 모으는 겁니다. 우리가 힘을 모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3절에 그들이 결박한 것을 우리가 끊고 그들이 묶은 줄을 우리에게서 내던지자 하는도다. 그러니까 세상 왕들이, 지리자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계획을 세우는가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심판을 우리 힘으로 벗어나보자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세상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런 민족과 나라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런 민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계 지도를 이렇게 펴놓고 보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힘이 있고
우리가 지혜가 있으니까 우리가 힘을 모으고 우리가 지혜를 모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날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고 설사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더라도 그 심판을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힘을 모읍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면 어떤 영화들이 많이 나오는가 하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 우주에서 무슨 큰 행성이 지구를 향해 날아옵니다. 그래서 그 행성하고 지구하고 부딪히면 지구가 멸망해요. 근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저 행성을 어떻게 없애고 우리가 좀 살아남아 보자 하고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합니다. 그 의논을 해가지고 우주선을 보내죠. 우주선을 보내면 그 우주선을 타고 간 사람들이 그 행성에 내려가지고 그 행성에 굴을 뚫고 핵폭탄을 거기다 설치를 해가지고 그 행성을 완전히 박살내버리면 지구가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런 영화들 생각나시죠? 또 엄청난 재앙이 닥치면 어디선가 슈퍼맨이 날아와가지고 그 재앙에서 사람들을 구해줍니다. 기차가 막 탈선을 하려고 하는데 슈퍼맨이 딱 나타나가지고 기차를 딱 붙잡아가지고 세웁니다. 그런 거 보셨죠? 그게 다 뭔지 아세요? 그것을 우리 이 기독교 쪽에서는 뉴 에이지라고 말합니다. 뉴 에이지. 뉴 에이지는 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무리 멸망시키시려고 하시더라도 사람이 힘을 모으고 사람이 지혜를 짜내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보실 때 세상 왕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힘을 모으면, 우리가 지혜를 얻으면, 우리가 마음을 모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고 하나님의 간섭을 피할 수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있다라고 모여서 작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민족들은 상대를 잘못 고른 거예요. 자기들이 대적하는 존재가 누군지를 모르는 겁니다. 자기들이 대적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도 하시고 그분은 마음만 먹으면 이 세상을 온통 뒤덮는 홍수로 멸망시키실 수도 있고요. 홍해 바다쯤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가르시고 길을 내실 수도 있고 그분이 마음만 먹으면 온 땅을 파리떼, 이떼, 메뚜기떼로 멸망시키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어디서 왔게요? 어디서 왔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코로나가 터진 겁니다. 그 코로나가 전 세계를 완전히 정복했습니다. 세상에 그 똑똑하다는 나라들, 그 세계 1, 2위에 힘이 있다는 나라들도 꼼짝 못하고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코로나균 때문에 온 세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보다 더 심한 일도 하실 수 있어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왕들이 모여서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분과 상대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니 그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비웃으시는 겁니다. 아이고, 철딱선이 없는 것들.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응?
죽을 줄도 모르고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고 감히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고 그분의 지혜에 맞서고 그분의 통치를 거스리고 그분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작당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출애굽기를 보면 이집트 왕 파라오가 당시 이집트는 그 당시 세계에서 최강대국이었습니다. 최고 강한 나라예요. 그 나라의 왕 파라오가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죠. 자기가 가진 지혜와 자기가 가진 힘으로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됐죠? 물이 피로 변해서 물고기들이 죽어서 썩은 냄새가 이집트를 뒤덮습니다. 개구리와 이 파리떼가 이집트 온 땅을 덮습니다. 전염병이 돌아 가축들이 죽어나가고 사람들이 온통 몸에 악성 종기가 나가지고 피가 나도록 긁어대고 우박이 내리고 메뚜기 떼가 휩쓸어서 들판의 곡식들이 씨도 남기지 않고 다 없어져 버리고 한 집에 있는 식구가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의 캄캄한 어둠이 3일 동안 이집트 땅을 뒤덮고 마지막 재앙 때는 이집트의 파라오 왕을 비롯한 모든 신하들과 모든 백성들의 집에 장자들이 하루 저녁 사이에 다 죽어버리고 짐승들의 첫 새끼까지도 다 죽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니까 감히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거예요. 결과는 끝장난 거예요. 끝장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그분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보고 기가 차면 어이가 없어서 웃음밖에 안 나오시는 코웃음밖에 안 나오는 그리고 비웃으시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 쓰셨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시편 2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비웃으시는 그런 세상 왕들이 하는 모든 일이 다 헛일이다. 헛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1절을 보면 어찌하여 이교도들이 경노하며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그 일이 아무리 자기들끼리는 뭐 열심히 하고 힘을 모으고 뭐 온갖 일을 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헛수고다 이 말이에요. 헛수고다. 여기 어찌하여라고 말했는데 이게 참 이런 겁니다. 이 왕들이 하고 있는 일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저것들이 내가 누군 줄 알고 어째서 저렇게 모여가지고 저 짓을 하고 있나? 뻔히 다 드러나는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오늘 아침에 제가 머리를 감을 때 제 머리에서 머리카락 몇 개가 도망갔는지를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저는 몰라요. 도망을 좀 안 가면 좋겠는데 머리를 감을 때마다 도망갔던 머리가 돌아오면 좋겠는데 어쨌든 머리를 감으면 뭐 저 아니라도 여러분들도 다 머리가 빠질 거예요. 머리를 감으면 빠지잖아요. 근데 그 머리털을 하나님이 다 세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참새 한 마리가 얼마에 팔리는지를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랬어요. 모르는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모르는 게 없는 하나님을 상대로 그분에게 뭔가를 숨기고 그분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며 대적하는 일이 결국은 헛일이에요. 파라오가 큰 난리를 칩니다. 모세가 기적을 행하니까 파라오의 마술사들을 동원해가지고 비슷한 기적을 행하죠. 근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이제 다 손들었어요. 마술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시여,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건 진짜로 신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시여,
고집 부리지 말고 이스라엘 신 하나님의 말을 들으십시오. 이집트의 그 마법사들이 나중엔 그렇게 말을 해요.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의 마음이 그의 길을 계획하더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 왕들에 대해서 어째서 저들이 저렇게 헛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최후는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멸망입니다. 시편 2편 5절에 그때 그분께서 진노하사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심히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들을 괴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해봤자 돌아오는 것은 괴로움이에요. 고통입니다. 9절은 내가 그들을 철장으로 부수고 토기장의 그릇같이 산산조각 부수리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12절에도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무슨 말입니까? 그 아들에게 말 잘 들어라. 그렇지 않으면 분노하셔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비웃으시는 민족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 복 있는 민족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12절을 보면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은 다 복이 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민족. 6절을 보면 세상 왕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하고 메시아를 대적할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들이 아무리 대적하고 나를 거역해도 결국은 내가 세우려는 내 왕을 나는 세운다. 그것이 내 주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왕을, 여기 왕이라는 얘기는 이스라엘의 왕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메시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는 기필코 보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이 태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도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헤롯이 그 베들레헴 근방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는 끝까지 방해를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내가 이미 내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그리고 내가 칙령을 밝히 보이리라.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내게 구하라. 이 모든 나라들과 땅을 그에게 주겠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나라와 이 세상 모든 땅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 거는 한 톨도 없어요. 여러분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는 땅, 등기부 등본에 여러분 소유로 돼 있는 집, 우리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주인은 주인대로 놔두고 주인도 아닌 것들이 땅을 사고 팔고 땅값 올리고 명동 땅이 뭐 한 평에 얼마니, 그 진짜 주인은 따로 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심판의 권세도 하나님이 가지신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10절부터 보면 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배우라. 땅의 재판관들아 교훈을 받아라. 어떤 교훈요?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고 그분 앞에서 떨며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리고 뭐예요? 12절에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마라.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을 믿고 섬겨라. 그러면
복을 받는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됩니다. 저는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참 이 시편 2편의 말씀이 얼마나 사실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1910년 8월 29일 날 한일 병합조약이 맺어져서 우리나라가 일본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그 전에 1885년에 언더우드와 아펜셀라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복음이 들어옵니다. 1910년에 한일 합방이 될 때 기독교 인구가 20만 명이었습니다. 20만 명. 그 당시 전체 인구의 1.5%,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5%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3.1운동이 일어나는 1919년에 기독교 인구가 3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요, 3.1운동을 할 때 독립선언서를 만들었는데 그 독립선언서에 33명의 민족 지도자들이 서명을 했습니다. 근데 기독교 인구가 1.5%밖에 안 될 때 그 33명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오화영 목사, 최성모 목사, 이필주 목사, 김창준 전도사, 신석구 목사, 신흥식 목사, 양전백 목사, 길선주 목사, 유여대 목사, 정춘수 목사, 김병조 목사, 이병은 장로, 이승훈 장로, 박희도 청년, 이갑성 성도, 박동환 기독신보사 서기 33명 중에 절반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이었습니다. 1.5%밖에 안 됐는데 민족 대표 33명 중에 절반이 기독교인이었어요. 3.1운동으로 재판을 받은 사람이 48명인데 그 중에 22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1945년에 일제 식민통치에서 해방됐을 때 기독교 인구가 46만 명이었습니다. 이때도 인구가 늘어나가지고 46만 명이 됐지만 퍼센트로 따지면 1.5%예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 김구, 김규식, 조만식 이름만 되면 알만한 지도자들이 다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처음으로 국회를 만들었습니다. 나라가 해방이 돼가지고 처음으로 재헌국회를 만들었는데 그 국회의원 중에 인구가 1.5%밖에 안 됐는데 20% 이상이 기독교 출신이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날 6.25가 일어났죠. 6.25 전쟁 동안 전국적으로 1373개의 교회가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흔적도 없이 박살났어요. 뭐 부서진 거는 빼고 완전히 파손된 게 1373개입니다. 인민군들이 어떤 동네를 점령하면 제일 먼저 목사를 죽이고 그 교회 신도들을 불러다가 죽였습니다. 기독교를 싹쓸이했어요. 3년 동안 우리나라 국군이 14만 9,005명이 전사했습니다. 민간인은 37만 3,599명이 죽었어요. 전국적으로 셀 수 없는 주택과 학교, 공공시설, 교회, 공장, 도로, 철도, 교량 온통 나라가 쑥밭이 되고 박살이 났습니다.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 뉴스를 보시면요, 그게 옛날 우리나라 6.25 때 모습이에요. 완전히 나라가 쑥밭이 됐어요. 전쟁이 끝나고 1960년대부터 기독교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1960년에서 70년 사이에 기독교 인구가 500% 5배가 늘어가지고 300만 명을 넘었고 1977년에는 500만 명을 넘고 1990년에는 10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런 나라는 세계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인구 비례로 따질 때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낸 나라의 1등, 2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복을 주셨느냐? 1961년에 우리나라 1인당 GDP가 93달러였습니다. 세계 70위. 1977년에 1000달러를 넘었습니다. 95년에 10,000달러를 넘고 2006년에 20,000달러를 넘고 2017년에 30,000달러를 넘고 2021년에 34,994달러로 1960년에 세계 70위를 했는데 2021년에 세계 29위를 했습니다. 국내 총생산 GDP를 따지면 1970년에 89억 달러예요.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전체 액수를 다 계산을 하니까 89억 달러로 세계 39위였는데 80년에 640억 달러로 27위를 했고 1990년에는 1704억 달러로 15위를 했습니다. 2000년에 5330억 달러로 12위가 됐고 2021년에 2조 574억 달러로 세계 191개국 중에 10번째로 우리나라가 경제력을 갖게 됐습니다. 2021년 작년이죠. 유엔 무역개발회의라는 회의에서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개발도상국이 아니라 선진국이다 라고 선진국 지위를 주었는데, 이런 일이 유엔 무역개발회의가 생기고 난 후로 개발도상국에 있다가 선진국으로 인정받은 나라는 대한민국이란 나라, 역사상 한 나라밖에 없습니다. 6.25 때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온 나라가 쑥밭이 되고 공장이고 뭐고 다 부서지고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외국에게 원조를 받고 1960년대 아프리카 나라들보다 우리나라 경제가 더 안 좋았어요. 더 가난했어요. 그런데 그런 나라가 어떻게 60년 만에 세계 10위의 나라가 됐냐는 거예요. 이건 전 세계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한강의 기적이다.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우리만 가지고 있지 않고 전도하고 교회들이 세워지고 세계 선교에 힘쓰고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하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이 지금은 교회 차가 안 온다고 교회를 안 와요. 근데 그때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자기 동네 교회가 없고 건넌 마을에 교회가 있는데 2시간씩 걸어가가지고 가서 예배드리고 2시간 걸어와가지고 집에 오고 그렇게 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만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이 글자도 모르면서 교회 가서 눈물로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래서 지금 그나마 우리가 이만큼 사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무슨 책임이 있느냐? 우리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민족으로 그런 나라로 세우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일을 해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선교를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 사랑하고 예배 드리는 일에 힘쓰고 우리가 여기서 기도의 씨앗을 뿌려 놓아야, 믿음의 씨를 심어 놓아야 우리 뒤에 자라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은 다 복이 있다. 우리 민족을, 이 나라를,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일을 해서 우리 다음 세대에도 우리나라가 세계 선교에 쓰임 받고 세계에서 그저 뒤처진 나라가 아니라 세계를 주도하는 그런 믿음의 강국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하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믿음의 씨앗을 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손들을 복 주시고 이 나라가 복 있는 나라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비웃으시는 민족이었는데,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였는데 주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교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의 씨앗을 심고 믿음의 씨앗을 심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듯이 믿음의 씨앗을 심고 기도의 씨앗을 심고 전도의 씨앗을 심고 예배의 씨앗을 심어서 우리 다음 세대와 이 나라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복 있는 민족이 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나라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복 있는 자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